묻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이같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기쁨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흩어져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창세기 13장입니다. 에, 14절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이 좋아진다 또는 믿음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말은 시야가 넓어졌다, 시야가 밝아졌다, 이런 말로 표현해도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 은혜를 입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시야가 바뀝니다. 높은 곳을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고 멀리 보게 됩니다. 아래 땅만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만 보던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일만 일로 보이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이 복에 대해서 세상에서 바라는 복이 이건 참복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참복이 있다. 다 바뀌게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니까 그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우리가 바로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장사꾼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 말하는 노가다 했어요. 그 우상장사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우상장사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선민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출신이 너무 그 출신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불러내셨을까? 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을 불러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같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당시 그리스도인의 천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런 인간을.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에 보면 빚을 탕감받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품삯을 갖다 이 사람은 빚졌는데 탕감받았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 했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금 45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둘이 있는데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우리가 갚지 못할 죄를 주께서 탕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주님에게 은혜의 빚쟁이가 됩니다. 내 자신이.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은혜를 입고도 얼굴이 뻔뻔하게 되죠. 왜 그런 사람을 불러내느냐 의미를 상세 설명을 안 드릴지라도 아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빚을 갚아주어서 그 큰 빚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회사가 120년밖에 안 됩니다. 멀리 된 것도 아니고 초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깡패지 상깡패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차력사 길선주 목사님, 술도가 사장 배경희 목사, 그런 분 참 많아요. 세상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거요. 나는 그런 사람의 반열에 발태도 못 가지만 이원일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전 집사는 믿음 생활 잘해도 목사는 안 돼. 왜 목사는 안 되냐? 성질이 더럽거든요. 저 목사는 안 된다, 저거. 네. 싸움꾼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 저 목사는 안 된다. 그래도 황송하죠. 진짜로 생각하면 황송하죠.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브라데 강변에 아주 풍족한 집안에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우상장사, 그때는 아마 돈 되는 장사일 거예요. 천지가 우상 섬기는 천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뭘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이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려 세우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자기 마음이었으려고,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데리고 가신 땅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선민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메마르고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를 1년에 몇 번 줬어요? 2번 줍니다. 어떻게, 어떤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실 때 언제 주시냐? 파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파종할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주시느냐? 곡식이 익어서 결실기에 들어갈 때 그때 비 한 번 주시고, 딱 고래 비 주시는 거라. 그거 참, 그것도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거 감으로 터지는 그곳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파종할 때 되면 비를 착 주시고, 곡식이 이제 막 성숙해질 그때 비를 쫙 주셔가지고 곡식 알갱이가 꽉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소개할 때는 뭐가 무엇이 나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사기치는 것 같죠. 이 땅을 갖다가 이런 땅을 놔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유브라데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풍부에 빠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디 갖다 놓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여기가 네 땅이라고 정착시켰습니다. 왜 그 땅이 주셨을까요? 시선을 바꾸어. 그 땅에서는 아래를 보면 얻을 게 없어요.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이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내려다보면 거기에 풍성한 모든 것이 다 가득한 그 땅이 좋은 땅이냐? 그거는 육체 사람으로서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잘 믿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지 않고 가난하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억울해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 나왔어. 살다가 보니까 그거 갖다가 기근이 이래 또 닥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먹을 것이 산에도 없고 들에도 없다. 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라. 애굽으로. 그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가면 양식이 있다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내려갔다. 내려가서 어찌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던가 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할 때 내 아내입니다 하면 이놈 자식 이런 갖다가 미인을 데리고 살아가마 그거 뭐 갖다 죽여버리고 막 아내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이 예감이 드니까 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소개할 때 동생이요 동생 아니요? 진짜 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동생. 그러니까 그 왕이 말이지 아 그래 네 동생 같으면 그 인물이 예쁘니까 사람이 갖다 또 착해 보이니까 내 아내로 다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기가 막힐 것이라.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까지 걸음 갔다가 마누라 빼앗기고 털레 기어오는 그런 등신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거?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섭리 중에 그걸 건져서 아무 탈 없이 해서 고향으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 정말 그때 깨달았다 뭐 그런 건 성경에 없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지시 없이 내가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이 막 갖다가 복을 막 뒤집어 씌우는 거라. 예? 올라오는 길에 복을 받았다. 예? 어디가 정착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서 복을 받았다 아니고 고향 땅을 찾아 올라오는 길에 복을 받았는데 우양이 마치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목축지를 두고 다투니까 이제 갈라섰다. 23장에는 갈라서고 나는 갈라서는 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어떤 축복도 참 크지만 내가 오늘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제게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신조로 만드시는데 롯이 더 이상 이제 필요치 않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이상 그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불신앙적 사람인 그 조카 롯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 하나님께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라서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택해라. 그러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그래 할 때는 네가 먼저 택해라 하니까 이 롯이 소돔들을 냉큼 선택해서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냉큼 떠나버립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무슨 그 혈연적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갖다가 도덕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롯은 이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나 하고 그래 갔을 거예요. 뭘 보고? 땅 보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가만히 오늘도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롯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롯이 떠나갔습니다. 풍요가 보장된 소돔 들판으로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뭐 망년자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이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비로소 이제 우뚝 서 있는데, 그 반대쪽은 붉은 산이거든요. 그리 가야 돼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예?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서 있니? 너 왜 그렇게 서 있니? 그냥 서 있지 말고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동쪽이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동쪽이 끝이 있습니까? 서쪽이 끝이 있습니까? 남쪽이 어디 저 경계가 있습니까? 북쪽이 어디 뭐 담이 막혀 있습니까? 동서남북 봅니다. 봤나? 예, 봤습니다. 네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아래 내려가면 아브라함아, 예, 너 다시 한 번 더 봐. 어디를요? 종과 횡을 봐라. 가로 세로 보라 그 말이에요. 가로 세로. 가로 보는데 가로가 끝이 있습니까? 세로가 끝이 있습니까? 이걸 네게 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걸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신 동서남북 종과 횡,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내가 요 말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롯이 얼씨구나 보따리 사서 들어간 그 좋은 소돔들도 종과 횡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동서남북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다 복을 얻게 된다.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속에 믿음으로 탁 박혔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붉은 산이고 뭐 녹색 초원이고 그거 갈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너를 큰 복을 주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붉은 산이다, 푸른 초원이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다음에 왕이 된다. 기름을 부었어요. 나는 뒤에 왕이다. 나는 두 번째 왕이야. 이 사실이 다윗 속에 믿음으로 탁 박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윗이 제 손으로 사울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놀라운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네 가지로, 여기서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뽑아서 간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사, 믿음으로 선택하시오. 붉은 산이냐, 푸른 초원이냐, 어디가 유리하냐, 어디가 불리하냐, 어디가 돈이 되나, 어디가 돈이 안 되겠나,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선택을 하라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롯은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육신적 기준으로 땅을 선택했어. 땅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원을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과 나의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장래가 다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두 번째, 첫째는 믿음으로 뭐 하라고? 믿음으로 선택하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약속은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내일 어떻게 약속을 하면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마도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을 바라나이다.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게 갈 곳이 붉은 산밖에 없으면 나 붉은 산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쩌라고? 바라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된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오늘 우리도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갖다가 되뇌이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만 봐도 눈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육신에만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정적 표현입니다. 이는요, 육신에만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만 붙들고 사는 것 신앙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앞에 될 것 그걸 갖다 누가 바라보고 소망을 하겠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만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높이 보십시오. 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멀리 보는 습관, 높은 곳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그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저 위를 보고 있는 거라. 얼마나 근사합니까? 높이 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멀리 봐야 넓게 다 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신약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시간이 많이 되지만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있습니다. 그 11, 12는 사라에 대한 내용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뭘 찾는 사람들이라?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보고 사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 곳을 보고 사느냐? 이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높이 보고 사느냐? 얼마나 멀리 보고 사느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멀리 보고 높이 보고 삽시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뭘 보고 사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와를 위한 생애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천신만고 끝에 그 말이지. 그래 살아남아서 그 헤브론 땅 남방 어디에다가 정착을 하고 그 딱 정착을 할 때 그는 단을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어.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이 말이 지닌 무게와 가치를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석박사가 되어야 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자유스러워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걸어온 길을 돌이켜서 정착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걸어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고, 걸어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고,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높아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궁극적으로 여기는 인간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간단간단 설명드린 네 가지 범사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그 인간은 인간살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가 선택하는 거라. 에? 내가 이 밥을 갖다 한 공기 먹을 것인가, 2공기 먹을 것인가, 그건 지가 선택하는 것 아니요. 인간 범사 사는 것이 전부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계약자라는 뜻이에요. 계약자. 세 번째, 멀리 보고 높은 것을 보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멀리 보십시오. 눈앞에 고기만 보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야트막한 산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같이 살다가 우리 다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같이 일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멀리 보며 넓게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은 여호와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요 네 가지를 실천하고 아브라함이 땅에서 받았던 복, 하늘에서 받는 복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